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나요? 네, 괜찮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간혹 그 몇 분이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 자신의 컴퓨터를 아니면 그 폰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야곱이 주인공 이야기 마지막을 살폈죠. 특별히 야곱의 평생에 그 사랑했던 그 아내가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냐민을 얻었지만은 아내가 죽었고요. 여러 가지 또 말로 옮겨 담지 못할 슬픈 일들이 야곱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봤듯이 야곱이 영적 가장으로 또 그 믿음이 선장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야곱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이들이 자격 있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와 반대되는 역사와 족보의 흐름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역사가 37장 전에 36장 전체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에서의 후예들은 번창하고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서 왕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왕정은 당시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시스템이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는 에돔의 역사를 그려나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대단한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은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시선에서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못난 백성들, 부족한 백성들이 돌이켜서 나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므로 이 에돔을 포함해서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비전을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봤죠. 오늘부터 펼쳐지는 것은 오늘 1절, 특별히 2절에서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에서 족보는 톨레돗이라는 단어라고 저희가 배웠죠. 이 톨레돗은 야곱의 족보다 해놓고는 야곱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식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전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구 얘기를 했죠? 야곱 얘기를 하듯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이 족보, 톨레돗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37장에서 딱 38장 빼고는 후반부는 전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지만 누가 주인공?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죠? 요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이제 주목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앞으로 펼쳐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이 드물어요. 요셉에게. 전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2번의 연다른 꿈을 3번 겪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셉 본인이 꾸는 꿈, 또 감옥에서 어떤 죄수들의 꿈을 2가지를 풀고 또 나중에 바로의 2가지 꿈을 풀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도 꿈으로 말씀하시나? 그래서 어저께 막 했더니 갑자기 동쪽으로 가라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간혹 꿈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새언약 시대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 같은 걸 의지해갖고 막 뒤숭숭하고 꿈에서 막 안 좋은 게 있어갖고 막 하루 일진이 안 좋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기독교인답지 않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다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과 원리들을 다 밝힌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중요한 방식이 꿈이었습니다. 꿈. 자, 그런데 이 꿈, 그래서 보통 요셉 하면은 뭘 생각하죠? 꿈, 드림. 그래서 막 요셉, 꿈을 이룬 사람, 꿈의 사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자신이 품은 뜻, 자신이 품은 앰비셔스, 이 야망, 이 꿈을,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한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로 오해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또 요셉 본인이 나중에 창세기 뒤에서
고백을 할 때 요셉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삶의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그 뜻을 자신에게 주셨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자신의 백성들 가족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뜻을 자신에게 미리 꿈으로 주신 것일 뿐이고 자신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도구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꿈, 계시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이뤄가시는 전체 섭리의 과정이 비록 제가 아까 얘기했죠. 37장부터 하나님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드물게도 이 꿈으로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과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 이 주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자, 먼저 이 전달라 1절에서 11절까지는 요셉이 채색옷과 이 두 번의 연달아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가장 그 미움을 받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꿈이었어요. 요셉이 꿈 때문에 요셉이 미움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근데 이 땅은 이제 헤브론 땅. 이제 그 이삭이 이제 묻혔던 곳이 막벨라 굴인데 거기가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2절부터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17세로 소개되고 있죠. 17세면은 우리로 치면 고1인가요? 고1? 17세면 고1인데 뭐 약간 철부지 같은 느낌인데 근데 고대에는 약간 일하는 시기가 좀 빨랐으니까 좀 뭔가 일을 좀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어떤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하는 일이 뭐인고 하니까 2절을 보니까 함께 양을 치는 형들, 특별히 야곱의 그 본처가 아니라 이 본처의 종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 뭐 이런 아들들하고 같이 양을 치면서 동시에 요셉이 한 일이 뭐죠? 약간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 형들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 아버지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고자질장이. 고자질장이. 그래서 고자질장이 요셉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철없는 고자질장이. 그래서 고자질이란 이름 자체가 조금 그러죠. 그래서 남자답지 않고 비겁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요셉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선입견일 수 있어요. 요셉을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면 고자질장이보다는 꿈쟁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꿈쟁이지 고자질쟁이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처사를 행하는지 봤죠. 어떤 행실들이 어떤지 봤죠. 야곱의 아들들의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아서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더 그 요셉을 더 사랑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애했다 이렇게 보는데 편애라는 면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 요셉이 갖고 있는 면모를 나중에 39장부터 이렇게 쭉 펼쳐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사실 다른 아들보다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노년에 얻었고 젊었을 때 얻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 우상숭배 분위기와 그 죄된 문화에서 자라서 아들들이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요셉은 노년에 얻었는데 좀 그래도 비교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나마 상태가 괜찮으니까 야곱이 더 애정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면 요셉은 굉장히 경건하고 성실한 인물로 뒤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확 헷가닥 어려움 당했다가 갑자기 헷가닥 변해갖고 착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이전의 문맥들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행실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오버했어. 뭐까지 줬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그 천대기, 거적대기까지 아니고 그 자기들이 알아서 셀프로 옷 지어 입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명품 옷을 요셉에게만 딱 준 거예요. 네. 이 채색 옷은 이제 색깔이 있다. 이것도 있지만 소매가 달린 긴 옷.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토가라고 해서 망토가 달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 입을 수 없는 그때는 천이 귀했잖아. 천이 귀했는데 굉장히 소매가 달린 긴 옷을 요셉에게 준 거죠. 그리고 이 채색 옷 단어가 나중에 보면 왕복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굉장히 특혜를 준 거예요. 왕실복장을 떠올리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볼 때 야곱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확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인정하며 어쩌면 야곱의 그 다음에 장자의 권리도 저 새끼한테 갈 수도 있겠네 하는 이런 형들이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채색 옷이었어요. 그 장자는 보통 2배의 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들의 몫을 두 아들에게 다 나눠서 2배를 갖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요셉에게 2배 몫이 있는 장자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딱 그 옷을 입은 순간 다른 형제들은 평복인데 얘만 채색 옷이야. 그러면 요셉이 뭐로 느껴지겠어요?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겠죠. 이 일 때문에 사절을 보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에게 보이는 반응을 묘사하는데 이 아버지의 이런 더 오버하는 이 애정, 이 표현 때문에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번역이 있는데 이 원래 표현은 요셉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딱 해서 형들 안녕하셨어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쌩깐들. 그 인사를 해도 아는 척 안 하고 투명인 것 취급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는 거죠. 서로 원래 가족끼리 더 샬롬으로 인사하고 더 평강을 빌어주고 했는데 동생은 형한테 이 요셉은 형한테 샬롬하고 평강을 빌어주는데 형들은 실수하면 외면하고 말해도 딱 좋은 말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을 했는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그냥 혼자 뭔가 생각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보통 이 꿈은 잠재의식의 발로다 해갖고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이게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꿈이라고 보는데 이 요셉의 이때 꾸는 꿈은요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고 경솔할 뿐이지 사실 요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눈치가 없을 뿐이죠. 사실 지금 이 정도 되면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아야 되죠. 형들이. 샬롬으로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걷다 대고
막 형들에게 일부러 막 모아갖고 형들 와보세요. 막 다 불러놓고는 이 꿈을 들려주는데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도 곡식단을 묶었고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단을 막 추수해서 묶잖아요. 곡식단을 묶고 형들도 다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 12개 중에서 11개, 지금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그 10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자기 단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10개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형들이 약간 발끈하는 거죠. 꿈이 이 형들에게 주는 거부감이 뭐였을까요? 자신들이 형이잖아요. 자신들이 형인데 아버지가 그나마 더 애정을 줘서 막 채색옷도 입히는데 나중에 그 자기들이 동생한테 절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에게 절하고 또 동생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꿈의 의미가 다가오니까 막 뒤에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 돼서 우리 다스리려고 하냐? 그래서 막 좋은 말을 안 하고 이 꿈 얘기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셉이 입을 다물어 했는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분은 정말 눈치 없이 또 꿈에 대해 형들을 또 불러 모아서 또 굳이 또 불러 모아서 듣기 싫어하는 걸 모르나? 그냥 또 얘기해. 또 이번에는 해와 달도 등장해. 11별이 자기한테 절할 뿐만 아니라 11개의 별이 아마 베냐민까지 포함하는 거죠. 11개 별이 자기한테 절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 11별은 누가 들어도 누구겠어요? 요셉 뺀 나머지 형제들이죠. 11별. 그리고 해와 달은 뭐겠어요? 아빠? 엄마. 엄마는 이제 요셉 친엄마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남은 엄마 제일 권위 있는 엄마는 레아죠.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를 비롯해서 남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때는 누구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형들 처음에 그 곡식단 얘기 들었을 때 아빠가 웃었겠죠. 저 눈치 없이 절한다. 그러더니 이번에 자기들도 절한다. 부모가 자식한테 절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이거 버릇도 없어 보여서 책망을 합니다. 굉장히 이 해와 달까지도 자신에게 절한다는 내용은 요셉이 굉장히 버릇없고 버릇없어 보이게 하고 교만해 보이게 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이 본문에서 특이한 거는 11절에서 그 아버지 야곱만큼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꿈을 야곱만큼은 마음에 간직했다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단락까지의 내용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설교 듣고 요셉 이야기 재밌잖아요. 사실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다가 이 복수하는 이야기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옛날에 읽었던 동화 중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런 거 있죠. 암굴왕 이렇게 번역된 동화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다 막 처단을 시키죠. 포청천처럼 막 높은 자리에서 개작두를 내려라 하고 막 처단하고 막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그런 이 복수심 이런 거를 달래기는 안 맞는. 그렇지만은 약간 막 그런. 근데 요셉이 또 그럴만 했겠지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좀 요셉을 너무 나쁘게 초기의 모습을 너무 나쁘게 그린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약간 경솔하긴 하지만 눈치가 없긴 하지만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많이들 아버지의 편애를 특권으로 삼아서 굉장히 교만하고 경솔하며 철부지의 고자질량이라고 굉장히 요셉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또 우리 선배들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좀 경건하고 성실한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보듯이 약간 눈치가 없다. 이거 말고는 좀 없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요셉을 그렇게 나쁘게 이미지를 만드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생각을 심어주는 게 있어요.
마치 요셉을 미워할 만한 것이 요셉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본문을 읽어갈 때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꿈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또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가 뭐냐면 형들이 품었던 시기와 미움의 문제. 이거를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들이 가졌던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편애와 경솔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더더구나 그 시기와 미움이 어떤 결과로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하신 그 꿈의 내용까지 거절하고 그것을 죽여서라도 없애려고 했던 이들의 이 아주 지독한 죄된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요셉은 경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요셉이 그 39장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람이 됐다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경건함과 성실한 태도를 볼 때 요셉은 형들보다 어쩌면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좀 믿음의 격려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양육해서 형들보다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채색옷도 입힌 것이 이 아들이 정말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분 일단 자칫하면 또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지금 초점을 분명히 맞춰야 되는 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의 꿈이 사실 이 37장에서 마지막까지 전체 이야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두 번의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또 그 부모에게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을 주셨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도 약간 비슷해요. 가장 어린 그 요셉에게 형들과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는 계시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어린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나중에 온 가족이 이를 통해 하나님께 이 요셉을 구원자, 요셉의 구원과 요셉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경배한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시 이때 요셉을 통해서 이 역전의 은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형제들은 그 꿈의 의미를 자신들이 어린 자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형제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선한 뜻과 섭리로 주신 꿈인데 이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펼쳐질지 인내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어떤 질서가 시작이 될 텐데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될 텐데 이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도 복된 통치가 일어날 것도 전혀 바라지 않은 가운데서 그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포기하게 될까 봐 놓치게 될까 봐 동생한테 뺏길까 봐 이 독한 시기와 미움으로 하나님의 꿈을 거절하는 장면으로 이 37장 전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기와 미움의 문제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네. 사느니 죽느니 뭐 그러잖아요. 죽느니 사느니만 못하다. 아니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 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아마 요셉은 같이 안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야곱이 있는 이 헤브론 땅에서 이 세겜까지가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가 거리가 약 80km. 80km. 여기서 80km면 어디 정도죠? 전주에서? 대전? 어디? 광주! 전주에서 광주가 80km랍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를 보내는데 요셉이 지체 없이 순종해요. 아마 또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내면서 이게 표현된 말을 보면 그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말해달라고 보내는데 이 잘 있는지 이 표현이 이제 샬롬이에요. 그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잘 보고 돌아와 달라고 그 보고를 자기에게 해달라고 이 요셉을 보내는데 이를 통해서도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한 것 같아요. 형들보다 좀 나은 존재로 여기고 형들의 이런 것들을 좀 평안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신실한 아들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이 이 요셉을 이렇게 멀리 80km 거리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가 있는 양떼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보는 장소가 어디죠? 세겜으로 나왔죠. 여러분 세겜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앞에 기억나세요? 세겜? 어떤 일이 있었죠? 불과 몇 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그 세겜에서 양을 딱 치고 있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디나 사건과 이 아들들이 그 레위와 시므온이 그 학살극을 펼치고 막 이거 막 떠오르니까 아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은요 일을 치거나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일을 치거나 일을 당하거나. 너무 불안하니까 걱정하니까 요셉에게 그들이 잘 있는지 평안한지를 이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의 과거 행실을 보면은 정말 야곱은 바람잘 날이 없었고 평안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야곱이 참 이 요셉을 믿었던 것 같고 신실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이 방향치였다. 제가 약간 길치인데 동질감을 느꼈어요. 길을 찾아가는데 못 찾았어요. 형들을 못 찾고 막 들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마침 만나요. 만나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도단까지 요셉이 이미 80km를 왔는데 이 도단에서 세겜까지가 20km 거리가 더 가야 되거든요. 20km를 더 갑니다. 총 몇 킬로? 100km의 길을 이제 간 거죠. 들에서 힘겹게 방황했지만 결국 100km를 아버지의 심부름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서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딱 보면은 이 요셉이 왜 형들을 바로 만나지 않고 들에서 헤매다가 도단까지 간 이 과정을 왜 굳이 기록할까? 바로 본론으로 가면 다음 이야기를 펼쳐줘도 되는데 왜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TMI, Too Much Information? 이건 아니죠. 이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펼쳐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은 이때 헤맸기 때문에 또 세겜이 아니라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헤매는 시간과 도단이란 장소로 간 덕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마침 그때 도단에 또 물이 없는 구덩이들이 많았어요. 저수지가 많은 곳이었는데 또 물 없는 구덩이도 많았기 때문에 요셉이 던져져서 이렇게 물 있는데 던졌으면 죽었겠죠. 이미 죽이고 던지던지 막 그랬을 텐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고 또 이 도단 근처로 여기가 동선이 애굽으로 가는 동선이거든요. 보통 위에서 밑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선에 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야곱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형들을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된 거죠. 이렇게 딱 헤매는 시간과 마침 이렇게 상인들이 지나가는 시간 또 그 길 이게 딱 절묘하게 맞아서 요셉이 살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면모도 그려나가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가 막힌 타이밍과 장소로 요셉이 이제 안 죽고 노예로 팔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지체하고 헤매며 간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건과 상황을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자, 18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이제 형들이 봤습니다. 형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품어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어요. 아마 요셉이 멀리서도 이제 채색옷 때문에 눈에 띄었겠죠. 근데 이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잘난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막 이렇게 아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막 이 요셉의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면서 요셉을 이제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실 수도 있는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형제임에도 요셉까지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 형들의 반응을 보면 요셉도 싫고 그가 꾸는 꿈도 싫고 어쩌면 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계획도 마음에 두기도 싫고 아예 싫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내는 시기와 미움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분별력을 잃고요.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부당하게 형제를 죽이는 건데도 정당하게 여기고 무조건 정당하게 여기게 만들 정도로 이 시기와 미움이 이들의 판단과 분별력과 양심을 다 마비시켰어요. 그러자 이제 루벤이 한쪽에서 듣고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그래도 듣고 요셉을 구원하려고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합니다. 우리가 직접 걔를 죽여갖고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직접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이 말도 사실 죽이자는 말까지는 죽이지 말자는 말까지는 못하고 직접 손을 대갖고 죽이지는 말고 집어던져갖고 구덩이에 있다 보면 알아서 굶어 죽든지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루벤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뒤로는 형제들이 이제 멀어져 갔을 때 몰래 가서 요셉을 구해낼 셈이었어요. 아마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죠. 이미 전에 루벤이 큰 사고를 쳤죠. 큰 잘못을 저질렀죠. 누구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보내서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생각하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장남인데 자기만 아버지에게 좋게 보이고 다른 형제들은 뭐가 돼요? 살인 미수범이 되는 거죠. 장남으로서의 자기만 잘 보여서 위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아주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난폭하게 달려들었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도단 지역에 저수지가 많았는데 그래서 전에 저수지였다가 이 마른 구덩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던졌는데 거기는 물이 마른 빈 구덩이였는데 물이 말랐지만 저수지가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뭐였겠어요? 약간 진흙투성이인 그런 구덩이로 집어 던진 거죠. 요셉은 이 형들의 살기등등한 모습, 갑자기 난폭하게 달려들더니 자기 옷을 벗기고 막 때리기도 했을까요? 막 갑자기 붙잡더니 확 들더니 막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빛이 안 보이는 구덩이로 막 던지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아마 그 형들에게 제일 막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싹싹 빌겠다고. 무릎 꿇고 빌겠다고. 막 애골 못 가라면서 종일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질러댔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쳐 또 형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애원해도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겠죠. 이 진흙구덩이 있었던 요셉은 나중에 그 창세기 42장 보면 형들이 후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종일 동안 걔들이 애원을 해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호소하는 걸 보면 요셉이 닥쳤을 이 공포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점점 배는 줄여가고 목은 타고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꼼짝없이 기다리는 시대가 된 거죠. 얼마나 오래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은 또 일교차가 심한 곳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옷은 벗겨져 갖고 이 구덩이에 던져졌으니 굉장히 그 온도에 완전히 노출되면서 꼼짝 못하고 탈진해서 죽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 요셉이 느꼈어요. 이 절망과 공포는 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죠. 자 그러다 25절부터 보니까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섬뜩한 거예요. 제일 소름이 끼치는 25절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태연히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마 저쪽에서는 막 요셉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겠죠. 막 살려달라는 애원소리 막 얘기했는데 그냥 혹시 사이코패스예요. 감정이 없어. 소시오패스.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 장면이 소름이 끼쳤어요. 구덩이에서는 그렇게 막 온갖 막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먹고 있는 밥도 어쩌면은 요셉이 가져다 줬을지도 모르는 도시락일 수도 있지. 이걸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 무정한 모습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요셉의 꿈에 대한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죠. 먼 훗날에 이 42장 21절을 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그렇게 살려달라는 애원을 간절한 애원을 듣고도 구해주지 않았음을 아주 깊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주 잔인하고 독한 마음으로 이렇게 악행을 했지만은 이 죄의 기억은 사람은 이게 양심 있잖아요. 죄의 기억은 아주 깊이 있게 날카롭게 남는 거죠. 이들이 그 비명 소리가 안 잊혀진 거예요. 애원하는 소리. 이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면서 독하고 추하게 만들어 주는지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로 구성된 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향품, 유향, 모략 이게 다 귀중품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팔러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 마침 등장 안 했으면은 요셉은 구덩이에서 방치돼서 진흙투성이에서 이제 죽었겠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넷째 아들.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약간 이제 명분이 없어졌는데 이제 넷째 아들이 약간 이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을 주도하더니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 동생을 죽이고 이 사실을 숨긴다고 유익이 될 게 뭐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돈을 좀 벌자. 돈을 벌고 손을 대지는 말자. 그러면서 동생과 혈육을 자기들이 죽이지는 않았다는 명분은 생기잖아.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하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형제들을 설득한 거죠. 이 유다의 냉정하고 영리한 이 현실적인 제안에다가 그럴싸한 명분까지 얹으니까 형제들이 그거 좋네 하면서 이제 동의하고 따릅니다. 사실 다 나쁜 놈들이죠. 죽인 거나 노예로 팔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특히 이 나중에 모세율법을 보면은 동포를 종으로 파는 거는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동포를 어떻게 동포도 그런데 심지어 형제를 막 노예로 파는 행위는 정말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죠. 율법이 금지하는 거고 살인과 방불한 걸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살인과 더불어 이런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 이제 성인 노예값이 그 정도 된다고 했어요. 노예값을 받고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이제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이제 이집트로 온몸에 이제 포승줄 묶여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단락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끔찍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죄인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면서 또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렇게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도 태연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총체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요셉의 꿈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루벤은 자기의 장남으로서의 입지만 회복하기 위해서 전체 가족의 우애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입지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다는 리더십은 있었으나 형제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형제를 죽이지 말자는 그저 허울뿐인 명분을 핑계로 냉정하게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생각하죠. 그리고 대체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이 가진 꿈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미움을 품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공격성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9절 보면은 루벤이 형제들을 따돌린 거죠. 형제들하고 이제 멀리 떨어졌다가 아마 먼저 어디 자리를 비웠겠죠. 떨어져 있다가 형제들이 없어지면 그때 이제 구덩이 가서 요셉을 구해줄 요량이었겠죠. 먼저 이들과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와서 요셉을 구하려고 돌아왔더니 이미 다른 형제들이 일을 친 상황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며 옷을 찢고 동생들에게 이제 아이가 없어졌다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제 요셉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장남으로서 위상을 되찾을 셈이었지만 이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잔인하게도 이 형제들이 이 채속옷을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순념소를 죽여갖고 그 피를 옷에다 묻혀요. 그 다음에 채속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확인해 보소서.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확인하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 형제는 아닌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제3자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형제인데도 이게 요셉의 옷 아닌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예, 벌써 이들의 이 미움이 묻어져 있어요.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판 뒤에 아버지에게는 이제 거짓으로 동생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충격을 주고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미워한 것 같아요. 이 미움과 시기가 여기저기 막 퍼지는 거죠. 아버지인 야곱은 단번에 이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보고 이 채색 옷이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고 찢었다고 굉장히 통곡하고 있어요. 자기 옷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건 상복 차림입니다. 이 상복을 바로 입고 오래도록 요셉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원래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이 자식을 묻는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 이건 겪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일을 겪은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야곱은 이미 과거에 아버지를 자기가 염소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자식들에게 염소 피로 그 옷을 이게 옷에다가 묻힌 것으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속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아버지를 속였듯이 본인도 이제 자식들에 의해서 속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든 가족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차라리 죽어서 수월은 이제 음부, 그 땅에 있는 무덤, 내가 죽겠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상실감이 계속 평생 그 뒤에 요셉을 만나기까지 이 상실감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6절을 보면은 한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제 누구에게 팝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 바로는 파라오죠.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에 이 파라오의 신하 중에 보디발이 있었는데 이 파라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바로 태양신 라. 이집트의 최고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그 황제를 이집트의 황제를 표현할 때 파라오라고 했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오가. 근데 이 보디발이 어떤 뜻이냐면은
태양신이 허락한 사람, 태양신 라가 보내준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보디발. 이거는 이제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최측근 신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이 마침 이제 바로의 최측근에게 이제 팔려가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꿈은 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꿈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굴하지 않고, 비록 지금 요셉의 상황과 처지는 굉장히 안담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꿈이 새로운 가정으로 요셉을 이끌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이야기를 전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은 이 시기와 미움을 품고 이 요셉의 꿈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주되심의 복음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의 꿈으로 인해 치를 떨고 꿈을 부정하고 형제인 요셉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의 꿈과 이 복음이 같은 면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그동안 우리가 주가 되어서 살던 것,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고 의도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면모가 있냐면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입니다. 나의 주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로 삼으신 그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면이 있어요. 왜? 주되심을 거부한 이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로 삼으신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거부감, 시기와 미움으로 이들은 이 주되심의 복음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복과 기쁨이 있고 이 복된 통치로 인해서 샬롬이 오는데도 이거를 거절하고 반발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이 형제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얼마간 가졌던 옛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미움과 시기를 오늘 본문은 많이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이 대부분의 미움과 시기는 왜 오냐면은 나에게 돌아올 이익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생겨날 때가 대부분이죠. 심지어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정당하게 포기해야 할 때조차도 이를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거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주도성. 이걸 내려놓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요셉의 꿈은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를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채색옷을 보면서 이 꿈을 들으면서 박탈감을 느낀 거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이 누릴 인정과 자기들이 누려야 되는 그 권리를 뺏겼다고 여기고 이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혔는데 이 모습은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모습이기도 했죠. 에서도 분노와 미움과 살인을 동일하게 가졌죠. 이 축복을 뺏겼다는 것 때문에.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자신이 받아야 될 인정을 아벨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이런 모습이 이 죄인들의 모습이죠. 이 형제들의 모습이요. 이들의 이 시기와 미움이란 죄는 마음에 심겨지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형제를 죽이려 하고 돈을 버는 이익을 위해 형제를 노예로 파는 추악한 행위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죄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이 시기와 미움인 것 같아요. 시기와 미움의 죄는요, 양심을 마비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시기와 미움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이 형제들을 보세요. 혈육을 이 구덩이에다가 쳐놓고 태연히 밥을 먹는 이 섬뜩한 장면을 보세요. 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떤
굉장히 괜찮게 사시다가 노년의 시기와 미움에 빠져갖고 갑자기 이상해지는 분들을 제가 또 보기도 했어요. 와, 이 사단이 잘 쓰는 무기다. 사단이 정말 잘 쓰는 무기가 시기와 미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밥을 먹었던 형제를 그 구덩이에다 쳐놓고 지들만 밥을 먹어. 굉장히 무정하고 잔인하고 독해진 이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는 사단의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죠? 이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른 경계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걸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막 짜증이 일어나죠. 일단 가볍게 일어나니 짜증부터 일어나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공격성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이것만 시기와 미움이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불평, 때로는 불만, 때로는 깊은 우울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 어차피 시기와 미움이요 오히려 우울감을 가져오게 하기도 해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부패한 미움이 어떻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 점점 싹을 트고 잎새를 내는데 이에 우리의 은근한 표정에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대화에서 은근 이것이 젖어들어가고 잠식해가고 그러다가 무엇인가 이제 자기가 표출하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만드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모의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악한 일도 연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시기와 미움을 막 표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서 해소가 되면은 또 새로운 대상을 찾아요. 이런 게 시기와 미움의 아주 사단의 주된 무기로 쓰이는 특징이죠. 그러다가 이제 모의로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말로 나가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썩어서 악취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미움이 없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종종 여기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참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선배나 후배나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만 보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제 마음의 자리를 이렇게 움트게 그냥 뿌리를 내리게 내가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이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질에 그럴 거다.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낙의를 찍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그런 관점 글을 보니까 정상적인 정말 귀한 일을 하면서 같이 주의를 감당하는데도 동역적으로 받지 않고 되게 힘든 관계가 되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사람이죠. 사람들은 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죄인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요? 제일 다스리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할 부분이 뭐냐면 이 형제들은 그렇게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멸시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했을 때 한 사람만큼은 달리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였죠? 아버지였던 야곱. 이스라엘은 이를 마음에 간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단지 아버지라서 그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죠. 어떤 축복?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의 산물이 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이 역전의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큰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원리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제일 막내한테 다른 형들이 경배하고 절하게 되고 부모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야곱은 열린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크기, 그 누리게 되는 복을 헤아려 본다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야곱이 이
요셉의 말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보이는 그 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가 이미 받았던 복음의 은혜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야곱이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진 것이죠. 다들 거부하고 미워했던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니. 은혜를 입은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전한 이 복음의 소식, 사실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도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마음에 담아두는 반응을 나타내죠. 요셉의 꿈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소식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가져오실 일을 영접하라는 메시지라는 면에서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듯이 이 장차 구원을 가져올 요셉을 영접하게 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면에서 복음과 요셉의 꿈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요셉처럼 형제와 동포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고 가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가져오실 의를 거저받으라는 말에 자존심을 상하고 시기와 미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성전과 이 성전을 막 부정하고 하니까 이 성전이 이제 가짜고 진짜 성전이 나타나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또 시기와 미움에 빠져서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죠. 로마 군인들은 눈먼 무지와 잔인함, 예수님에게 증오와 폭력을 일방적으로 가했고 백성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이 가져다 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부정했습니다. 제자들은 비겁하게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쳤으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떡그릇에 음식에 손을 넣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요셉이 은 20에 파는 거죠. 이렇게 형제와 동포에 의해서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현장에 있었던 자신들이 바로 그 무지하고 시기와 미움에 빠졌던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기득권과 자기의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거부했던 죄인들이 우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자인 것이죠. 이를 아는 신자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겪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용서를 아는 자로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값없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덧입어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을 절대 다스릴 수 없는 이 시기와 미움을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마음에 품고 같이 꿈꾸는 자로 꿈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이미 옛사람이 품은 이 독한 시기와 미움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이 은혜의 복을 이미 힘입어서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경우 그 꿈을 알게 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는 시기와 미움으로 하나님의 꿈을 거절했던 모습, 형제를 대적했던
그런 옛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와 싸우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꿈,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자신까지도,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꿈에 압도되어서 그 큰 용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기와 미움에 빠졌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기에 전혀 새로운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꿈꾸는 자인 것이죠. 더 이상 시기와 미움, 분노, 불평, 열등감, 무력감, 이 부패한 옛 본성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복음의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야곱 자신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로 그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헤아릴 때마다 이제는 나는 옛 존재가 아니잖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잖아. 나도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시기와 미움 같은 거에 마음을 내주지 않고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복음의 은혜로 딛고 서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꿈꾸는 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요셉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꿈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형제들을 용서하셨어요. 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서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그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옛사람의 감정들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러 이 시기와 미움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아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데 이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겠어요? 이 시기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이 본문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 자기 백성들의 이 부족한 인격들, 이 품성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 언약의 축복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압도해가는 것들을 봤어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은 자기 그리기를 스스로 의원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도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이 거대한 꿈을 믿고 소망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지금 비록 요셉의 꿈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짙은 어둠 가운데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 이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비전을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 꿈을 거절하지 않고 야곱처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 자기 백성의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시기와 미움 가운데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품으시고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악한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둡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가 비록 언약 백성답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옛 백성의 모습을, 옛 사람의 모습을 떨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 시험에 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이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여 언약 백성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